그러니 레위기의 이 제사 부분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막에서 이곳 주의 성전에서 친히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가 우리가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봤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요, 소제는 일단 그레인이죠. 곡물을 드리는 그레인 오퍼링인데, 그 중에서도 아무 그레인이나 아무 그레인? Anything is fine? No.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게 다 내 거? 아니라 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예배자.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뭐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내 거 아닌데, 다 주님 건데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이 소제라는 제사에 뭐가 꼭 빠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salt, 소금이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변하지 않는 그 소금 그대로 우리도 말씀 따라 성결하게 살아내면서, 또 소금은 그냥 소금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어디 있어요? 음식에 들어가야죠. 맛이 나야 됩니다.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낼 줄 아는, 예수 맛을 낼 줄 아는 예배자. 요거 두 개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레위기의 세 번째 제사죠. 화목제라고 하는 걸 살펴볼 건데, 화목이라고 한다면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평화, 화평. 그래서 영어로는 피스 오퍼링이라고 불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금 샬롬으로, 평화로 회복되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가 바로 이 샬롬 오퍼링,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버리신 화목, 진짜 제대로 유일한 최고의 화목 제물이란, 그렇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평화로, 샬롬으로 완벽하게 이어주신 진짜 평화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이 땅 위에 겸손히 낮아지시고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 가장 온전하신 화목제물이 친히 되어주신 평화의 이름. 그래서 이제는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평화의 이름. 그리고는 이제 그 자녀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도 굳게 세워 나가시려는 그 진짜 평화의 이름, 평화의 제물, 화목 제물이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화목 제물이라는 우리들의 의미인데, 완벽하게 화목 제물이 직접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뭐 이런 화목 제물 오늘 내장 갖다 드리고 이런 화목 제물을 제사를 드리지 않죠. 이제는 뭐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레위기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제사의 그 의미는, 예배의 진짜 의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화목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보시고자 하시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화목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화목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배자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화목제,
피스 오퍼링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저렇게 컨페션 오퍼링이라고 불립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제사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라는 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무뎌지는 그런 나 스스로를 다시금 돌아보면서요,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로 고백하는 제사가 화목제물, 화목제,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앞서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었던 번제의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번제는 오직 수컷만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번제하고 화목제의 절차는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흡사해요. 제사 드리는 당사자인 내가 직접 화목제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 제물과 내가 동일시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가 이 제물의 전가가 트랜스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직접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또 내가 직접 이 제물을 회막 앞에서 잡는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여기까지는 번제와 굉장히 흡사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내용물에 가면 이제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번제의 경우는 뭘 드립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의 첫 번째 의미가 파트만? 홀 번트 오퍼링이라고 그랬죠. 번제는 홀입니다. 뭐 더러운 부분들, 뭐 더러운 뭐 내장이나 정강이 씻혀가지고 그것도 싹 다 드리고, 또 뭐 더러운 뭐 새 같은 경우에는 모이 주머니는 제거를 하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통째로 다 번제로 홀 번트 오퍼링을 드리는 그런 번제였다면, 오늘 화목제는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제물 안에 있는 내장만, 주요 장기들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화목제라고 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화목제에서는요, 예물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요 내장들,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들만 따로 떼어서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5절에 이 그것에 해당되는 이 내장, 콩팥,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뭐 케레브, 킬레아, 뭐 카베드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그냥 동물들에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우리 장기를 표현할 때도 똑같이 사용되는 가장 우리 안에 중요한 장기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 바로 저 표현들입니다. 심지어 저기에 있는 콩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말로는 콩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킬레아라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시편 16편 7절 말씀에 가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만큼 예물로 지금 바치고 있는 이 동물 속에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 이거 없으면 못 살아가는 그 부분들만, 그 중심들만 골라서 주께 드리는 거. 바꿔 표현하면 지금 이 예물이란 내가 직접 안수했으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내가 제일 아끼는 나의 중심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간 하나님 관계 어떻게 되든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만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까지도 점점 망각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더 이상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제일 중요한 나의 심장을,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 Confession Offering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번제, 소제 지금 다 살펴봤지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할 것 없이 의미들은 살짝씩 다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내용들은 매 한 가지입니다. 너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냐? 번제처럼 너의 전부냐? 소제도 마찬가지죠. 너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냐? 소제. 오늘이 화목제. 너의 가장 중심을 제일 중요한 것을 소중한 걸 드리는 예배냐? 네, 똑같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질문되는 예배자에게 질문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듯 내 마음을, 내 심장을, 내 중심을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화목제의 귀한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하고 정반대되는 표현이 성경에서 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건 바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옛날 버전에서는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주로 예레미야 말씀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표현하죠. 이건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똑같이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레분하고 심장이에요. 그리고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샤리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게 뭐냐면 내 힘줄이나 내 근육을 내가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뭐예요? 내 심장의 근육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참 재밌게 만드셨죠. 아주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를. 내 눈에 보이는 손이나 이런 근육들은 웬만한 건 우리가 다 건강하다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근데 정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속에 있는 이 장기의 근육들을 가장 중요하다는 내 속의 오장육부의 근육은요 이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농담삼아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은 소화가 안 되니까 나 위에 윗 근육들하고는 한 펌핑을 좀 더 해볼까? 막 조금 소화가 좀 빨리 되게 힘차게 움직여서 소화시켜 볼까? 되나요? 아니 소화제를 먹어야 되잖아 우리는. 아니 저만 안 되나요? 다들 되시는데 나만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쳐다보시는데 다 안 되시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이거. 심장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렇게 내 심장이 나대냐? 좀 덜 나대다. 좀 천천히 뛰자. 우심실 조금 옆으로 움직여.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절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오장육부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심장에 가장 직결된다고 그런 건 뭐예요? 우리의 심장입니다. 심장. 이 심장 근육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심장을 움직일 수도 있으신, 내 생명을 움직일 수도 있으신, 또 멈추실 수도 있으신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밖에 이거 못하는데 나는 이거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한번 움직여 볼까?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 그렇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중심을 내어드리지를 못하고 주인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주인을 내 마음속에서 자꾸 밀어내려고 그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다, 심장이 완악하다, 심장이 강팍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나 겉으로는 막 뭐 화목제물도 드리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막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은 위선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제대로 들으지를 못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되기는커녕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관계가 더 단절되는 겁니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습이 꼭 이렇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장면 잘 아는 장면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없어졌어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흩어져가지고 사기가 떨어져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급해졌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사무엘도 없는데 자기 맘대로 멋대로 번제와 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버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 있죠. 근데 중심은 전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제물의 주요 내장과 심장만 하나님께 바쳐 드릴 뿐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뿐 정작 내 속에 있는 내 심장은 내 중심은 하나님께 내어 드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고 내 마음 가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 사울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거고요. 이러다가 끝내 이제 하나님과 이 사울 왕 사이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화목은커녕 화목제를 드리는데도 화목은커녕 이내 끊어져 버리는 바로 시작이 되는 사건이 바로 저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나중에 한 2장 지나가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 말씀 때 봤었죠. 헤렘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 네가 보기에 좋든 싫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진멸해라 헤렘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죠. 전혀 귀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살려옵니다. 막 왕도 살려오고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다 뭐 좋은 짐승들 다 살려와서 내가 이거 갖고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라고는 뻥을 치면서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저기서 이제 완고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인데 이 팥자르라고 주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 방자하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화목제를 드렸는데 겉으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내 속은 내 심장은 내 중심은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만 했던 사울 왕의 저 완고한 것 오만 방자함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헌신장처럼 버려버리는 거고요. 그러다가 끝내는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왕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런 사울왕의 경우를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안에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 예배자 체크리스트, 이거 컨페션 오퍼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화목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내 중심을 주께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제대로 고백할 줄 아는 예배자인가? 혹 사울 왕처럼 화목제는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는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심장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이, 오만방자함이, 교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은가? 바라기는 절대로 두 번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울 왕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는, 그건 예배자도 아니고요, 예배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화목제의 예배자로, confession offering을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예배자로, 그간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완악함에서 이제는 돌이켜서요, 나의 제일 중요한 내 심장을,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Confession Offering. 마지막 두 번째로 화목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참된 예배자는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기서 끝? 왕건사님 절대 아니라고.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안에서도 화목하는 예배자라는 말씀. Peace Offering, 이 화목제라는 이름 그대로 일단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평화를, 샬롬을 이뤄나가면서 주님과의 무너진 관계, 주님과의 무너진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펠로우십 오퍼링, 교제하는 제사,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한결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만 이루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도 사랑해라 라는 것처럼, 이 수직적인 화목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우리 안에 무너진 펠로우십을, 우리 안에 무너진 교제를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제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화목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를 그 자체를 살펴봐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화목제는 뭘 드리는 제사입니까? 제물에 어떤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장들, 주요 장기들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발생할 수 있죠.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화목제로. 주요 장기들과 심장, 내장 싹 다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나머지가 뭐가 남았어요? 사실상 제일 좋은 놈만 남았습니다. 예,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놈만 남았어요.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예? 가장 좋은 고기들 이렇게 살찐 그 송아지 부분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7절 15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너희가 먹을 것이요. 너희가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화목제물의 주요 장기 속에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그 풍성한 고기는 전부 다 너희들이 그날에 다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화목제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우리 중심을 내어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의 예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예배자라면 너희들끼리도 그 남은 고기를 함께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너희 안의 화목도, 너희들끼리의 펠로우십도 같이 이뤄나가라 라는 말씀이세요. 실제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번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화목제만이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함께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름처럼 똑같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번제는 어때요? 더러운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홀로 다 드려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였고, 소제는 어떻습니까? 소제도 고운 가루 빼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 나머지 곡물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렸던 지극히 거룩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하심을 앞장서 따라가야 하는 성전에 살아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화목제에서만큼은 그 주요 내장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풍성한 고기들은 전부 다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예배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이건 너희들의 몫이다, 예배자들을 친히 그렇게 예배자들에게 이 부분을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 말씀 그대로 주님께 속한 것은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는 게 화목제 아니라,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제 너희들에게 속한 부분으로는 너희 안에 화목을, 너희끼리의 샬롬을, 사랑의 교제를 통해 반드시 이뤄나가라 라는 말씀이세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다른 제사에서는 보통 소나 양의 수컷들만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죠. 번제, 특히 번제는 이제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요, 수컷이만 되는데, 유독 오늘 본문의 화목제에서만큼은 어때요? 수컷만? 아니, 암컷도 먹을 수 있습니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모두 다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화목이라는 것이 성별에 상관이 없는 거죠. 성별에 상관없이, 또 어떤 차별에 관계없이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우리 안에서도 반드시 이뤄나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께 드리는 예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화목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가는 게 예배입니다. 막힌 담. 그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이 이 부분 일단 신경 써야 되는 게 가장 첫째 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고 그게 화목이 아니라, 그게 화목제가 아니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가 꼭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십자가를 연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들끼리의 관계도 서로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로 샬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 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너희들끼리 나누어 먹는데 그날에 전부 다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도 절대 남겨두지를 말아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바로 그날에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도 결국 그 다음날까지 미루지를 말고, 오늘 주께 예배를 잘 드렸다면 주님의 예배를 드린 예배자답게 사랑의 교제도 그날 바로 서로 화목하게 함께 화목제의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우리 코이노니아 하잖아요, 밑에 내려가서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 또한 너희 안에 제대로 또 일어나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로 이어지는 7장 16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런 경우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뒤에 가면 이제 3일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자가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데 그 화목제가 만약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날짜의 수가 하루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서 이틀로 딱 추가되면서 이틀까지 너희가 그 제물을, 그 고기를 나눠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일까지는 안 되지만 이틀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간 안에 이 화목제의 음식을 다른 이들과 나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서원 예물, 이 구약의 단어로는 네데르라고, 이게 원래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했던 것을, 그렇게 내가 서원했던 것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그것에 감사드리는 예물을 가리켜서 서원 예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서원 예물의 기원을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속이죠. 맨날 속여가지고 장자권까지 형 이게 속여가지고 또 아빠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축복을 받고서는 도망을 갑니다. 형을 에서를 피해서. 그래서 혼자 아무것도 없는 베델이라는 곳에 원래는 루스라는 땅인데 거기에 이르게 됐을 때 힘들었을 때 너무 힘드니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서원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이제 그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원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실제 서원 예물을 드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정말 야곱과 함께 계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를 해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늙음하게 야곱이 끝내는 모든 식구를 다 끌고서 모든 소유를 다 데리고서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베델로 다시 돌아가자.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우리 예배를 다시 제단을 쌓자. 그때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쌓아 올렸던 제단이 바로 서원의 제단, 서원 예물의 그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 서원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미리 주께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서원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감사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감사를 내게 맡겨주신 다른 우리의 가정과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실제로는 이게 잔치를 벌이는 제사를 가리켜서 이 서원 제사, 화목제의 서원 제사라고 부릅니다. 저기 그 다음에 나오는 자원하는 예물, 자원 예물 역시도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는 감사요. 또 다른 이들과는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페스티벌 오퍼링이라고 부릅니다. 잔치 제사, 페스티벌. 잔치 벌입니다. 페스티벌이니까 특별히 저렇게 서원 예물이나 자원 예물일 경우에는 잔치상이 좀 어때야 될까요? 잔치상에 짜장면 한 그릇 그냥 얹혀놓고 그냥 잔치하자. 이게 아니라 서원 예물이나 자원 예물의 이 화목제는요. 잔치상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일반 화목제보다 하루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날짜가. 그래서 하루 더 추가해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라. 많은 음식을 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잔치에는 가능하면 그날 모든 이들과 함께 사랑으로 화평하며 화목제의 고기를 나누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행여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잔치가 크다 보면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 날에까지도 최대한 많은 이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안에 화목하면서 사랑의 규제를 반드시 나누는 예배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예배자란 다른 이들과의 사랑의 교제 역시도 다 미루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소외당하는 사람 없이 최대한 많은 이들과 함께 맡겨주신 이들과 함께 풍성하고 화목하게 이 사랑의 규제를 이어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 부분이 많이 퇴색됐습니다. 많이 퇴색됐어요.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는 더 퇴색이 됐죠. 그냥 예배라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야. 물론 그게 1차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해서 뭐 아예 그냥 뭐 인터넷으로 대충 예배만 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과 관계만 맺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되고요. 요새 코로나 시국에는 무교회주의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교회 뭐 나갈 필요 있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지? 그런 예배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오늘 이 화목제의 예배를 들여다보면요. 그건 제대로 된 예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예배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 됐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머리 되셨다라고 하는데, 이 교회로 묶어주신 이 성도와의 관계 역시 아무 때나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라요.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관계 아니라요. 내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또 함께 사랑의 교제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화목제의 귀한 의미들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구약의 최고의 예배자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한 명 있죠. 앞서 사울 왕은 전혀 그 시작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 화목제의 의미를, 똑같은 왕인데 정말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람은 화목제라는 걸 여호와 앞에 이렇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10에서 19절까지 보면 예상대로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화목제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Confession offering, 하나님 앞에 제대로 화목제 언약궤까지 메고 와가지고 막 드리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페스티벌 오퍼링, 펠로우십 오퍼링 아주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왕들인데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화목에도 뭐 실패를 했고요. 뭐 그렇다고 백성들과의 화목에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다르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 찾아내고 들고 오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 따라 제대로 이뤄나가려는 다윗.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화목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의 모습에는 주의 이름으로 내 백성들, 맡겨주신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맡겨주신 모든 이들 남녀를 막론하고, 그때 당시 여자까지 챙겨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어리씩 다 나누어주며 모든 백성들이 각기 집으로 시무룩해서 이것밖에 안 줬어 라고 들어가진 않았겠죠. 굉장히 기쁘게 돌아갔을 겁니다. 이게 바로 펠로우십 오퍼링, 화목제의 예배자로 살아가려던 다윗 왕의 정말 귀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왕을, 이런 다윗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런 예배자를, 설령 예배자라고 그래도 우리 연약하니까 넘어지겠죠. 다윗도 맨날 넘어졌는데 설령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진다 하여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 주셔서요, 이리저리 마침내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그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역시도 꼭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들쳐매고 하나님을 찾아왔듯이, 주의 장막에 들어가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로 잠시 잃어버리고 살아왔었던 것들, 잊어버리고 살아왔었던 주님의 것들을, 주님의 말씀들을 다시금 찾아서 우리 가슴에 새기며 주님 전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대로 이뤄나가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는 동시에 내게 맡겨주신 다른 이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사랑의 교제 역시 다음 날까지 미루지를 마시고, 또 소외당하는 사람 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풍성하게 그런 페스티벌로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이 땅에서도 제대로 이어나가시는 그런 화목제의 예배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먼저는 confession offering,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 그리고 두 번째는 fellowship offering, 페스티벌입니다. 이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안에서도 화목의 잔치를 제대로 이뤄나가는 예배자. 아무쪼록 이런 화목제의 예배자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제대로 드릴 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